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11장 역대하 11장 12장이자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합쳐서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제 솔로몬의 업적들, 솔로몬이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그리고 왕궁까지 다 지어진 뒤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으로 삼고 온 백성들이 정말로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곳저곳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집 짓고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또 이 건물 짓고 저 건물 짓고 그러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에게 주셨던 이런 재물들을 어떤 식으로 낭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8장에 9장은 계속해서 연이어서 솔로몬이 그 국가적인 어떠한 그 내에서만 지혜롭게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풀고 또 재정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재정들을 이렇게 이곳저곳 필요한 것들도 지었지만 다른 것들도 지으는 것과 동시에 외부에 이 이스라엘 이외의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스바의 여왕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이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지 시험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과연 솔로몬이 정말 우리가 듣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듣고 그가 솔로몬이 앉은 보좌와 또 주변에 있는 왕궁들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서 감탄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스바의 왕이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러한 그 칭찬과 더불어서 그 이런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방의 왕들과 사신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재물을 바치고 하는 이러한 그 일들이 있으면서 국가 재정은 더욱더 늘어나고 또 나라의 명성과 또 주변의 평안함 이런 것들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큰 복이 되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게 여겨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까지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국에서 많은 재물들이 솔로몬에게로 오고 그 솔로몬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임과 동시에 그러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와 명성이 거대해지고 점점점 커지는 것은 그러나 그의 영성을 그것 동시에 보장해 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해서 그가 솔로몬이 더 믿음이 강해지는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와 명성이 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적인 축복으로서의 오는 거긴 하지만 그럴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그 재물과 이런 것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다 해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와 명성, 이 명성이 올 때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더 겸비해야 되고 그래서 겸손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겸손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 부와 명성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 자신을 위대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될 때 그 영혼이 벌써 타락하게 되는데, 바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물질적이고 그 이름의 축복, 이러한 축복이 왔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교만해지는 거고, 그리고 점점 타락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명성과 부가 있을 때 그거를 받으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현실적인 그 번영이 영적인 축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므로 솔로몬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성과 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나라가 갈리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명성과 부가 오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편안했을 때 정말로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뭐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내 계명과 율례를 내가 지켜야 된다 라고 했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전국에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보급하는 그 일들을 했어야 하고, 또 솔로몬도 다윗처럼 자기에게 주신 이 명성과 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성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그리고 왕궁까지 지었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고, 이 조그마한 나 11번째 되는 아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지명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럴 때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깊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를 찾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찾다가 뭐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없구나. 그래서 그거를 자기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아랬을 때 하나님 그걸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그의 가문을 세워주고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아직 주변 국가들이 아직 술렁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바로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짓는 것으로 이렇게 사명을 물려주었듯이, 바로 솔로몬도 자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될까? 라고 하면서 찾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그러한 귀한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이 일을 해주겠니? 너가 이 일을 해라 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줍니다. 그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그냥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였고, 하나님은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시키겠다 해서 솔로몬이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자기는 그런 사명을 그냥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은혜 받고 변화되자마자 입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 하나님 주신 제사장 가문, 나실인 레위인 가문, 여기는 무조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명을 주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명은 더 귀하고 감사한 거죠. 성전처럼 귀하고 감사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깊은 그 감사 때문에 찾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 그걸 찾다가 주신 그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또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로 참 과거의 나에게 주셨던 은혜, 또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또 참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거의 나에게 참 정말 결정적인 일들을 돕고 또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해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한 일에 대하여 우린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사람들은 뭐는 잘 잊어요? 감사했던 일은 잘 잊는데 나에게 뭐 했던 일은 절대 안 잊어요. 나를 섭섭하게 했던 일은 절대 안 잊어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오히려 섭섭하게 했던 일들은 그냥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했던 일로 다시 그때 그랬지. 그때 이런 것들도 있었지. 그래, 이런 섭섭한 일 때문에 내가 그 과거에 그렇게 고마웠던 거를 내가 버리면 안 되지. 이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고마웠던 것들, 그분 때문에 정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정말 감사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분 때문에 가졌던 조그마한 섭섭한 일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마치 없었던 것이냐. 바로 이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감사할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요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익혀집니다. 어제 우리 말씀처럼 참으로 사람의 행하는 그 악한 것이 언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어렸을 때부터 악해서 정말로 섭섭한 일들 이런 것들은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 감사한 일은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언제 그랬냐고. 예,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고 감사한데도 언제 그랬냐고. 그런데 섭섭한 일은요 아주 오래됐는데도 그거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그 감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선을 향하는 데는 무지하고 악을 향하는 데만 지각이 있는 이러한 죄 쪽으로만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명성과 부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정말 노력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킬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어려웠을 때는 막 기도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편안해지니까 편안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거를 모르는 거죠. 저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막 기도하다가 편안해지고 그럴 때 좀 안정적이 될 때 걱정되는 동시에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게 뭔가 내가 이렇게 애가 타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졌던 이 믿음과 이 마음이 다 풀어질까 봐. 다 녹아져서 그냥 사라질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지 붙들고 있는 거가 뭡니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이것만큼은 결코 놓지 말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이 삶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놓지 말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아니면 평안할 때나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어요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저한테는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지만 저한테는 새벽 기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것, 그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리이고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풀어질까봐 내가 또 정신이 해이해지고 새벽기도 나와도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휴가를 갈 때에도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가요. 어느 지방으로 가든지 가능하면은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새벽에는 가자.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정적으로 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내 믿음을 지키는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가?
저한테는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믿음의 척도로 보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는가?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이 내 믿음을 완전히 항상 좋아, 새벽에도 갔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평가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것.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후반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정말로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은 뒤에 르호보암이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왕권을 안정화시키죠. 북쪽에 있는 세겜 사람들이 항상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솔로몬 이후에도 여전히 좀 불안정하고 또 솔로몬의 왕권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솔로몬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아니었더라면은 이러한 일들이 다 안정화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다스려서 점점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솔로몬 중심으로 계속해서 뭉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기회가 뭡니까? 북쪽에 있는 이 사울을 따랐었던 그 많은 이 사람들, 베냐민 지파와 그 사울 쪽에서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왕권이 바뀌면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유다 족속을 제외하고서는요, 이 왕권이 비록 바뀌었지만 이 사울에 대한 기억과 추억, 그래도 옛날에 사울이 왕이었었는데 우리 다윗이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긴 했지만 근데 맞아,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해석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퀘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면서 지방의 세력들, 다시 말하면 산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지방 세력들이 힘을 내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북쪽은 완벽하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평탄한 시간을 통해서, 평안의 시간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었지만 솔로몬은 그거를 건물을 짓고 부동산 이거 뭐 매매하고 뭐 이런 일에 신경을 쓰지 어디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주님 중심의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각 지방마다 이 많은 부를 하나님 주셨으니 레위인들을 시키고 제사장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재정을 통해서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 말씀을 다 공급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재정을 서포트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이 되고 자연스럽게 솔로몬 중심으로 나라가 안정화되고 단단해질 텐데 그 시간에 그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말씀 공부시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건물만 짓는 그런 일들. 여러분, 건물을 왜 짓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니겠어요? 국고성, 무슨 성, 이런 외성, 내성, 이거 다 전쟁에 방비하기 위해서 짓고 창고 짓고 뭐 이런 성들을 하면은 돈을 쌓아두고 그리고 다른 외국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방비해두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것저것 투자하고 이것저것 지키는 그런 그 보루들을 만들어 놓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주시도록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 이거는 어떻게 지켜지는 겁니까? 이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거면은 누가 그거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키려고 했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씀 공부를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아들 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잘 봤어요.
근데 르호보암 당시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북쪽 지방 사람들은 르호보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신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르호보암이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왕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그런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러한 그 왕권을 인정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계속해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엄살 부리는 거죠. 솔로몬이 이 성 저 성 짓고 막 그랬다 한들 온 국민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 짓는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쪽 지파들은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10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고역을 시켰다.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 그리하면 왕을 섬기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엄살을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한 건 아닌데 북쪽 사람들이 이게 불만이 있으니까 솔로몬 당시에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고 말씀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이들도 해이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보고 불평과 불만 다 갖고, 예,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있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다 불평 불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엄살을 부리면서 너무 힘들었다. 우리 쉬게 해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르호보암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으면은 이 세상 왕은 다스리고 다 내 말대로 해. 내 말 따라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왕이죠. 안 되면은 막 그냥 죽이고 막 총칼로 막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그 당시에 그런 왕권이라고 하는 절대 왕권이니까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세상 왕권이고 다 나를 따르라고 하고 하는 게 왕권이에요.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사울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왕권은 뭡니까? 자기들이 총칼로 지배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인이야 하고서 내 말 들어 이런 왕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왕을 주셔서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세운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뭐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전쟁을 해서 반대파를 물리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신 거죠. 사울을 선택해가지고 너가 왕이야. 하나님 세운 왕이야.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그 왕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서 다윗으로 갈 때 왕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평화롭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냥 사울과 막 싸우려고 했습니까? 싸우지도 않았어요. 계속 피해만 다녔어요. 여러분, 이 근대 세계가 이렇게 갈 때 이 봉건주의에서 근대주의로 이렇게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사건이 뭡니까? 그거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그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그 사람들은 봉건주의 시대에서는 왕정 시대죠. 왕이 최고예요. 왕 말대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왕이 죽었어요. 시민들이 왕을 죽였어요. 왕정이 끝나버렸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됐어요. 피를 흘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왕국들이 깜짝 놀랐죠. 왕을 죽이다니 세상에. 그래서 유럽이 막 요동치고 있었고 막 그러면서 근대사회로 가면서 이제 공화정이 막 가고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그런데 그럴 때 많은 나라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왕은 안 나가려고 하고 왕당파와 또 그 왕을 보호하려고 하는 파와 이 시민파 이런 것이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대결하고 있는데 근데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명예혁명. 명예혁명이 뭐예요? 피 안 흘리고 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피를 안 흘리고서 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도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백성들이 안정될 때까지, 다 인정해 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우리 왕이 돼달라고,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왕이 돼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이 왕권을 갖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가요? 솔로몬에게로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라고. 너 청직이다. 너 왕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우리 아버지의 그 허리는 내 새끼손가락보다도 얇아. 너는 내 말대로 해 하면서 나중에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막 너희들의 무거운 멍에를 내가 어떻게 내가 가볍게 하겠느냐 하면서 나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리석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도대체 사람이 어리석게 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유 한 가지였었어요. 섬김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왕으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왕이야. 이 이스라엘의 왕권은 그런 식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권처럼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섬김 받기 위해서 다 내 밑으로 무릎 꿇고 다 짓밟고 뭐 이렇게 해서 된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알고 있다라면은 나도 똑같은 노예 집안 출신이잖아요. 다 이집트 노예였는데. 그런데도 나를 이들의 대표로 세우고 왕이 되게 한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다스리지만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대신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세워나가고 케어하고 돌보고 지켜주고 섬겨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어리석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뭐 때문이었다고요?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안 섬겨주면, 아니 내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무도 그분에게 그러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도대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무도 무시한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세팅이 그러니까. 나의 세팅이 나는 섬김 받아야 돼. 이 세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세팅을 갖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거나 우리가 성도로서 뭔가를 할 때 우리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중요합니다. 내 세팅이 내가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섬기는 사람으로 보냈지, 나이와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없고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세팅을 갖고 있다면요, 어딜 가든지 도와드릴 일 없어요? 뭐 해드릴 일 없나요?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아이고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를 도와주,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칼 걷어붙이고 이런 일을 해주시니 아이고 너무 죄송해요. 아이고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안에 또 세팅이 잘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세팅이. 그래가지고 섬기면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왜 사람 앞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나를 봐주느냐에 항상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으면 그거 다른 사람의 나는 누구야? 나는 리더야. 나는 뭐야? 이런 거 하라고 그거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임직을 하거나 뭔가를 되거나 목회자가 되고 안수를 받고 또 장로로서 안수를 받고 이런 걸 할 때 내가 이제부터는 섬김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교만해진 거고 그건 끝난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일은 섬기라고 주는 일이고, 명칭을 달리하는 것도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또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왜 구분을 했는가? 당신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라고 준 거지 성경을 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딱 세팅된 순간부터 이제 끝. 근데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왜 나를 안 섬기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 니들이 나를 섬겨야지.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우리 관계없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데 말씀도 없죠. 말씀으로 다져졌으면 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관계없다 하고서 쌩 하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동강으로 딱 나뉘어요. 죄는 이렇게 사람을 나눠버립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을 내게서 떠나가게 만들고 사람을 나눠버리게 돼 있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분명히 교회는 나눠져요. 그 사람 숫자만큼. 저도 혹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지 않았는가? 저도 생각해 볼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거드름 피우면서 목에 힘주고서 나를 섬기라고 이런 잘못된 세팅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뭐를 섬겨줘야 되지? 내가 어디 부족한 게 있지? 어디 뭔가를 내가 이름 없이라도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런 것이 없는 제가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이런 일을 보고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서 결국 나라가 나뉘어진 다음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겸손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갑자기 북쪽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갑자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사람도 똑같은 거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지키려고.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무리를 둬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나라를 세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신앙 믿음 지키겠다는 사람들은요 몽창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몽창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밑에 있는 유다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기 11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게 뭐예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산당과 순념소 우상, 여기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막 세우고 이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못 살아 해가지고 지식인들이죠. 이 레위인들 제사장은 레위인 되려면 글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글 읽는 사람들 별로 없죠. 지식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지식인들이. 여러분 동로마가 멸망할 때 동로마의 지식인들이 다 서로마로 오니까 이 서쪽 웨스턴으로 오니까 그때 부흥하잖아요. 이 우리나라도 북한과 이렇게 경기가 있을 때 지식인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한이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내려오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세상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이 지식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3년 동안을 르호보암이 겸손하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그나마 르호보암이 갔는데 3년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섬김 받아야 되라는 잘못된 세팅. 이 잘못된 세팅 때문에 나라 나뉘어 버렸고 사람 잃어버렸고 자기 왕권 흔들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다시 정신 차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는데 그러다가 또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이제는 외국에서 이 이집트 군대가 올라와가지고요. 다 그 전에 아버지가 해놨던 거 다 빼앗아가고, 옛날에는 금방패 있었던 거 이제는 노방패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나라가 쪼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말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나는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2024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세팅은 뭐로 되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섬기는 자세, 그 섬기는 자세가 될 때 우리가 누구이건 간에 그때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해야지 내가 허리를 굽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 다 다시, 르호보암이 겸손해지니까 다시 사람 돌아왔던 것처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한 주 동안 내년도를 위한 말씀, 교회를 위한 말씀과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씀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